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5문 시편 103편입니다. 제4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여러 핑계를 대며 자주 주님의 뜻을 거슬렸음을 회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겸손과 순종을 치열하게 배우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주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축복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마음을 눈물로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재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이 참 아름답기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넘어야 할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옵시며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빛이라 부르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던 위선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다시 변화되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쌓고 즐기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닫고 순종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말보다 행동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건강을 지켜주시고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이웃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인내, 그 인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에 빚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선교비를 매주 약정하여 선교헌금으로 채워주시는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한경석 집사님의 특송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회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대표적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사함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의미로 이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있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그의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도 예의가 없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치부될 수가 있어서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래서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습성들, 또 그리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그리고 또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이어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전혀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를 않고, 믿고 나서 그리고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옛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전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단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 부모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난 자들까지도 다 이미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가 되었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1장의 이야기와 대치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장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구별하여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사랑, 그리고는 그 구별하시고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랑을 성경은 예정 혹은 택정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 완성된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값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그 죄값을 감당하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하심, 택정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됨을 알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그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한순간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전생의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시와 또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장에서 어떤 시작을 가지게 되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은 불편한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벅찬 감동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랑과 그리고 또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는 이 간격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좀 착하게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바람직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는 정도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워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대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도록 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한 바 되어지는 이 허물과 그리고 또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죄와 그리고 허물은 사람을 무엇에 이르게 하냐 하면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허물과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 익숙하지만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더 친숙한 표현이 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관역을 향해 쏘지를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목적하여 쏘기 때문에 관역과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관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고 싶을 때 다른 곳을 향해서 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가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됩니다. 참, 거짓 그 가운데서 진리에 해당하는 것, 그 참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 진리를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적에서 빗나가거나 혹은 그 표적을 맞추기 싫어하는 다른 뜻과 다른 계획이 다 뭐에 해당할까요? 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또 관역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갔으나 그들의 한쪽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에 절하고 어리석음과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이유를 4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되는 모습은 살인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방향과 선택으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내게는 그게 옳은 일이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그 억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과 결정의 그런 그 방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아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호세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리석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말갛게 씻기시고 그 죄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죄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허물은 또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무엇일까요? 허물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화살이나 총알이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마르티아, 죄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것은 옆에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은 우리가 실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릇 행하는 것, 이게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릇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성경에 이 표현이 너무 적합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허물도 만약에 그게 실수이거나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격하게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 자라고 허물이 본인 스스로에게서 그냥
쉽게 납득이 되어지면서 죄로 가게 되면 그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물과 그리고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실습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이 죄인의 DNA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주어질 때 내 편에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또 단순히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릇된 허물을 행하고 이런 차원의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따르고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후반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해서 마귀, 이 영이 주장하고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휩쓸려 갈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죄짓고 단순히 허물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 가운데서 싸워서 너희를 더 온전케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는 이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이고 왜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 풍조는 원어상의 의미로는 무한히 긴 시간 혹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인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부여되게 될 때 세상은 시간을 따라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는 마귀가 사단이 그 가운데서 목적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이야기들 가운데는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부하고 싸워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 편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것은 옳은 겁니다. 이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부유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건강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는 멋져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정도의 것을 하는 것은 굳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풍조는 우리를 쉽게 설득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게 꼭 굳이 그렇게 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릇된 세상 풍조를 쫓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생명보다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에게는 육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특별하다. 그래서 너희의 이 영적 양식이 되어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합당하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이 신분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것인지 너희가 깨닫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다,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래부터도 집에서 드려도 괜찮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과 깊이 이야기하고 사소함으로 이야기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세상 풍조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로 따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 풍조가 모이면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공중권세 잡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공중권세는 그야말로 공중에 떠 있는 권세입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권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추고 주기를 원하셨던 그와 같은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세상 풍조에 쓸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두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세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가면 우리 손으로 전혀 짓지 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집이 통치가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중 권세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헤븐, 이 천국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장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의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조차도 찾아와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중 권세는 뭘까요? 이 공중 권세는 영어로는 그야말로 에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기입니다. 공중.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공중 권세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권세입니다. 숨이 붙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공중 권세라고 하는 권세는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발에 땅을 붙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지배하고 들어옵니다. 왜요? 이건 정치일 수도 있고 이건 물질일 수도 있고 이건 또 다른 이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몰고 가거나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세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힘,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박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권세와 이와 같은 공중 잡은 자의 이 권세를 왜 공중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 세상에서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명성이나 인기를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 우리가 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려놓거나 그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부터 버림받은 모습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공중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참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몹시 힘이 세 보이고 지금은 몹시 강력해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흔들면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권위 권세는 아무도 어떤 조직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중 권세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인기도 필요 없고 뭐 그럴까요? 그러면 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렇진 않죠.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고 인기가 없는 것보다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고 또 명예나 권력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권세 가운데 이걸 잡은 것이 될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거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러한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할 필요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절해라. 그럼 내 이 모든 권한과 권세를 너에게 주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하만국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공중 권세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장악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려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되어지는 장악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루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권세와 권한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권한을 섬김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그래서 씻기기까지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은 권세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그리고 무엇해라? 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정복할 터니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채울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 정복당하고 너희는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권세 있는 지경에까지 부함 상황 가운데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이 나를 위해 모은 것이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하도록? 섬기도록, 연약한 자에게,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섬김의 위치로 나아갈 때 주님은 너희가 권세를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한은 청지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어도, 내가 회장이어도,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그 일을 맡기셨으니 그 일의 높음이 청지기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회방하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싸울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싸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이,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고, 그리고 뭔가 자꾸 권세를 잡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 사망 권세의 흔적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도 다 부인하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공중권세 잡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뭘까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을 이기고 욕심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거룩으로 능력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도 욕심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생기게 되는 것이 공중권세예요. 그것을 남에게는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내가 유익한 방식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욕구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게 쉽게 선택하는 방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욕심을 제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섬김의 모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욕심 가운데 매이게 되면 섬기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고 타인의 것도 때로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 가운데로 치닫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을 하고 그리고 쌓이게 되면 이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는 우리를 결국에 사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의 큰 나라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이제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국은 타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나라의 영역들, 영토들, 그 영향력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대국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뭐 스페인도 있었고 영국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나라로 중국은 자기들을 세상의 중심, 중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그래서 대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게 뭐 사실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평가받고 있는 그 평가는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우리나라의 예로 치면 중국 올림픽을 이렇게 이제 속되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왜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도둑맞은 거죠. 누가 뭐 도둑맞았습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0점 몇 초 그거를 앞당기기 위하여 가지고 남보다 더 다리를 굵게 만들고 더 스피드하게 만들고, 그게 그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중국이 대국을 만들어서 몰라요. 그래서 남의 메달을 더 훔쳐가지고 본인들의 메달 수를 늘리면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빼앗긴 나라들 혹은 그것을 회화한 그런 그 경기로 진행되기를 지켜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중국은 절대로 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소국인 거죠. 왜요? 진짜 큰 나라, 진짜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뭐 내 메달을 남에게 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성숙된 나라가 치르는 경기가 올림픽이라고 하면 그 과정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아니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저도 중국이 대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왜 대국이어야 할까요? 중국이 대국이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잘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국이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 막 빼뜨려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겠죠. 형이 되고 스승이 되어주고, 그게 대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덩어리가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뭐 간도를 우리가 다시 못 찾는 한이 있어도, 현대의 이 세상은 국토, 영토라고 하는 그 범주가 영향력으로 국한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가지는 이미지고, 참으로 대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서 제가 그들의 노래도 잘 모르고 뭐 한 소절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러드릴 수도 없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되게 귀한 청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가수들이 있는데, BTS라고 하는 그런 그 가수들입니다. 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대상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귀한 것은요,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진짜 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일정 부분은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그 노래 가운데, 춤 동작 가운데, 그들의 팬들과 만들어내는 그 문화 가운데서 약한 자들에 대한 돌아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일어서야 될 이유, 희망이 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밝음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만들어 주니까 이들의 아미, 군대라고 자처하는 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BTS가 빼앗긴 그 메달 선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국 그 또 이 네티즌들이 이게 막 정말 이걸 뭐 개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벌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막 댓글 막 희한한 거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BTS를 사랑하는 외국의 그 팬들이 거기에다가 뭐 그들의 그 상징이 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쫙 깔아주면서, 그게 중국이 이 험담하고 있는 내용을 다 묻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국보다 BTS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승동교회가 어머니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복음의 이 땅의 시작이 되어준 교회거든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작이 되어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시작이 될 때는 다 쉽지 않은 일과 쉽지 않은 헌신과 섬김이 있어져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승동교회가 그와 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감당해내고 앞으로도 이것들을 감당해내야죠.
그런데 어머니 교회 그 이미지는 예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니라 여전히 의미 있는 영적 작업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젖이 납니다. 갓난아이는 그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보호받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이 땅의 작은 교회들 또 그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교회를 섬겨내는 일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멘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추석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이 어떤 기간에 드린 그런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섬겨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름 준비해 주신 과일 박스 같은 걸로 자기 형편으로는 과일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달콤한 것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먹게 되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섬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기로 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아이들이 보호받고 믿음으로 좀 더 나은 상황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할 수 없고 믿음의 성장에 그런 그 계기를 가지기 힘든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같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해 먹이고 내 손과 발이 수고로 행해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서 그들을 섬겨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할이 어머니 교회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더 높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승동교회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분들하고 저하고만 하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보십시오. 교회도 공중권세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도 세상 풍조 따를 수 있습니다. 허망한 것들, 더 가치 없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깨어서 우리가 옛 것으로는 본질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오직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전하는 대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허망한 것들 그리고 공중권세 욕심내어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셔도 물질 주셔도 무엇을 허락해 주셔도 하나님 영광 위에 이웃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청지기됨으로 맡기셔도 하나님 만족하시고 더 큰 것으로 맡기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 또 공중 권세가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그러하고 또 북핵의 위협이나 정치 또 치안 안보 그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의 세력들의 주장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성도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마다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이 위인이 희박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 정치로 문화와 치안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가정 가운데서 또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연약함과 힘겨움이 주의 위로 가운데 채워지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있습니까?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넘치게 부으시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저들의 쓰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판매 안내입니다. 3월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할 큐티책 매일 성경 3, 4월용을 본당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할인된 가격인 2,000원에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책이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신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큐티 세미나는 3월 13일 주일부터 4월 3일 주일까지 4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진 그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